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벌써 명절이 시작된 것 같아요. 명절 지낼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난 뭐 준비할 것이 없고 아들, 딸,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보고 명절 때 함께 나눌 음식도 장만할 생각에 마음 분주하시겠지만은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올해도 반갑게 다가온 추석 명절이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국가 경제 때문에 국민은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정책들이 비난을 받는 가운데 서로를 모함하고 또 보복하면서 파행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참 씁쓸한 것은 이 모든 쟁점의 중심에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가 있고요.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사회도 혼란스럽습니다. 날마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요.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범죄라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지상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평화를 향해 거리를 좁혀가야 할 북한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죠. 이 사회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삶은 팍팍하고 근심, 걱정이 수시로 찾아듭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은 유난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로 9장이 시작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이야기, 그리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많은 걸까요? 병자들이 많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삶의 형편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질병은 세균으로부터 발생하죠. 그리고 세균은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경제적인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의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 아닙니까?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마음에 압박을 주고 어지럽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째서 이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의 정치적 상황에 근거합니다.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간 식민 통치를 당했었지만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들의 삶이란 그야말로 피폐하기 이를 바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로마에 높은 세금을 내야 했고요, 땀 흘려 경작한 작물도 빼앗기기 일쑤였죠. 때때로 부역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값없이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 사는 종교 생활은 금지되지 않았지만은 동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그의 동상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죠. 두 번째는 로마와 결탁하고 어용 세력으로 변한 유다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율법은 어느새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고요, 삶의 곤고함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매도를 당했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한마디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였을지라도 속은 골마서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마음에 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예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리라 약속했던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억누르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리라. 고단한 우리의 인생에도 볕이 들게 될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유대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랬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분께서는 무엇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한 이들의 마음을 살피셨죠.
오늘 35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35절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거의 같은 말이 오늘 말씀 앞에 4장 2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에서 주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이를 고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다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다 백성의 믿음 생활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은요, 모세가 전한 율법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셨던 일종의 신앙 안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웃과 다툼이 일어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뭐 이런 등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그런 율법을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죄인과 의인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제도로 자기들의 힘을 삼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안식을 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이 바로 그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말이나 전문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친근한 이야기들, 그들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들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힘겨운 삶에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라고 격려하셨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이들이 바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를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육신의 아픔을 주고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무조건 다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는 역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며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분께로 나온 이들을 보시면서 측은한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안 됐구나, 애처롭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운 빠져 힘겨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목자가 없으면 제멋대로 나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산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죠.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양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좋은 목자가 있어야 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맹수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지켜줄 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으로 나온 이들을 목자 없는 양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처지에 있는 듯이 여기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왜 이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백성을 죄책감에 빠뜨리고 자신들이 거룩한 이라 자랑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자칭 내가 목자임네 하는 이들은 많았지만은 진짜로 선한 목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 율법학자가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고 도리어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며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정부패를 일삼은 정치인들에게만 있어요?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교사들의 책임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간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모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 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이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37절에서 3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이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뜻합니다. 일꾼이란 낡은 율법에 빠져서 양들을 내팽개친 사꾼 목자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복음을 전할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함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고통에 신음하는 이 백성에게 절박하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이들이 너무나 부족한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이는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그저 모두가 자기 한 몸 돌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창고에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두 주 전에 제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미용실 원장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분이신데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좀 말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저는 머리 자를 동안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데 뒤에서 끊임없이 막 그냥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번에도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원장님이 이야기하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명절이 되어도 형제 자매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들 안부를 묻고 명절을 같이 지내지 못해서 안타깝다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제 자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이가 있는데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인생 마치게 되면은 내가 믿는 이로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니 그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것 알고서 그런 말 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서 내색은 안 했지만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식구들이 다 믿으니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전할 일꾼을 구하고 계십니다. 열심 있고 충성스러운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명절간에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달자의 사명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에는 두 번째 전도 대상자 작정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한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이 여기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